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순제 사주일 음악 비전 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입장성가 십자가에 가까이 부르시겠습니다. 일체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미사 전에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미사를 집전하신 스님은 한국 가톨릭 문화원 원장이신 박유진 가톨 스님이십니다. 저희 입학 동기이기도 하고 또한 한국 가톨릭 문화회를 만들어서 많은 호응도 받고 또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했지만 오늘 오신 분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의 은총 가득히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미사는 아마 2시간에서 2시간만큼도 반 정도 소요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 급한 연구가 있으신 분들은 잠깐 나가셔서 볼일을 보셔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을 서로가 주고받았으면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잘하실까요? 네, 방금 본당신 분님께 소개받은 가톨릭 문화원의 박유진 가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사순제 4주일을 맞이해서 수원교구 신분성당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음악 피정과 또 간단한 콘서트를 이 미사 안에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신부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시간 조금 넘게 걸릴 거예요. 걱정되시죠? 화장실은 자유롭게 나가셨다가 오셔도 되는데 나가셨다 안 오시는 건 안 됩니다. 나가셨다가 오셔서 오늘 사순제 4주일의 은총을 우리들의 믿음 안에 가득히 담는 정말 특별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제의가 분당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색깔 평상시에 거의 못 보시죠? 분홍색입니다. 교회는 전례 안에서 1년에 딱 2번 이 제의를 입습니다. 대림제 3주일과 바로 오늘 사순제 4주일 성탄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대림과 사순을 지냈는데요. 이 대림 사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성찰하고 통회하고 참회하고 보속하고 극기하면서 이 시간을 지내면서 합당한 주님의 성탄과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는 한번 기쁨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절제하고 보속하고
통회하면서 극기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마침내 만나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그 부활이 이제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장미주일이라고 하죠. 이 분홍색 제일 있는 날이 1년에 2번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순시기에 우리가 기뻐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례상으로도 우리가 부활 안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과 기쁨을 이 미사 안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미사에 함께 나왔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미사에 참여하실 텐데요. 미사가 뭔가요? 제가 미사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단어를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제사, 미사는 무엇일까요? 미사는 교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사는 코이노니아다, 나눔의 잔치라는 뜻입니다. 또는 에우카리스티아다, 감사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미사는 자유와 해방의 체험, 파스카의 기념이고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미움과 분노와 어둠에서 사랑과 빛을 건너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미사입니다. 그러면 이 미사에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는데요. 왜 초대하셨을까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열심히 기도했고 또 사랑했고 성실하게 살았고 의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에 주님께서 초대하신 거죠. 미사는 의인들의 잔치입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는 한마디로 죄인들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비록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했지만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딱 앉을 때 우리는 먼저 참회의 예절을 하죠.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쩌면 사랑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구나. 가장 가까운 내 자신과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고 싶었는데 때로는 내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겠구나.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렸었구나.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 어쩌면 원망하고 삶을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었군요. 매일매일의 하루가 인생이 참 짧은데 그 소중한 시간을 지내면서도 나는 복음적으로 살기보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을 정말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듯 살기보다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오늘도 무심하게 하루를 때로는 너무나 의미 없게 가치 없게 지내버린 시간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참회의 예절을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의 어두움보다 저의 죄보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자비하심이 더 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고백하면서 미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정직해지고 다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구원으로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발견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의 미사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 이 미사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는 참회 예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참회 예절을 너무나 간단하게 그 형식 안에서 무심히 지나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음악 피정 미사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처음 건네신 인사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평화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우리가 맛보고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생각,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돈성당에서의 사순제 4주일 음악 비전미사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라는 성가로 성찰의 예절 시작해봤습니다. 문단 신부님이 저랑 친구라고 동창이라고 처음에 소개해 주셨죠?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문단 신부님이 신학교 학부를 마치고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갈 때 공항에서 함께 나가서
배웅해준 유일한 친구가 바로 저예요. 그때 우리 신부님은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하고 돌아와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신학교의 총장까지 하고 이제 지금도 강의를 여전히 나가고 있지만 또 분당 상골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있는 성당에 와서 음악 비정미사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훨씬 더 좋고 뭔가 좀 더 하나라도 더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욕심이 들긴 하는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따뜻하고 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깊이 새겨지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항상 어떤 연주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연주자들이 연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미사도 저희가 미사 안에서 음악 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나를 위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사랑의 선물이구나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으실 텐데 이거 뭐지? 오늘 미사 왜 이렇게 길지? 그렇게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면은 은총이 들어갈 틈이 아무래도 좀 적겠죠? 오늘 여러분들도 준비되셨습니까? 미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거겠죠? 함께 묵상합니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대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시게나 그대는 왜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그대는 마음의 빗장을 보는 일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대가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지, 언젠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대가 받았던 상처를, 아픔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은 그대의 영혼은 자주 어둠에 묻히고 슬픔과 외로움과 내 자신 안에 깊은 구렁텅이에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입니다. 어쩌면 이 사순은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상처와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 그대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마음을 열면 이제 그대의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모든 어두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때로 힘겹지만, 때로 아프고 두렵지만, 때로 너무도 피곤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고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인생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완성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살며시라는 것이 마음을 닫고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마음을 여는 일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이 사순은 제 삶이, 제 마음이 다시 당신과 함께 열리는 시간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모두가 바라고 계시죠? 나는 절대로 행복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사순에 나는 정말, 내 믿음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시간 마지막 묵상곡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시간 저는 감히 당신의 도움이 없이도 저의 행복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성실한 노력과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좀 더 많은 재물을 쌓아가고 조금씩 인정받으며 더 나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면서 이루어놓은 소중한 인맥들을 통해서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행복에 다가가고 있노라 믿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또 하나의 모퉁이를 돌면 마치 행복의 파랑새가 저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당신 앞에서 가만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 당신이 필요함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당신의 넉넉한 품에서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자주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아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당신의 한 말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들려주시는 당신의 한 말씀이 너무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오니 주님, 이 사수는 제가 당신께 사랑을 고백하고 당신의 도우심이, 당신의 은총이 너무나 필요함을 고백하는 시간이게 하시어 마침내 당신 안에서 참된 행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삶에 너무나 자주 잊어버렸던 것, 너무나 자주 돌아앉았던 것, 너무나 자주 도망쳤던 것, 당신 앞에서의 제 믿음의 삶이오니 이제 영원히 변치 않을 참된 행복을 위하여 당신을 구하고 당신의 분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이상은 이렇게 참회 예절로부터 시작되고 비로소 이제 참회 예절 마지막에 주님 저는 당신의 용서가 자비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노래로 이사의 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노래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시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춘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역대기 하본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께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선거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주고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구를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갈대아인들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그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날은 다 깎을 때까지 줄곧 황폐에 든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는 키루스는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직서로 강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답의 성가로 주님 저 하늘 펼치시고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방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신돈성당에 처음 와봤는데 임당신님이 수요일간 그 지역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설명을 좀 해주는 가운데 이 지역이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곳에 있는 성물이라든지 모습들이 그분들의 손과 땀과 봉사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제관에 있는 자기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토요일 하시는 분들 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단련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좋은 작품이
어쩌면 이 사순식이 우리가 단련되는 정말 좋은 믿음의 작품으로, 하느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단련되는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의 한 부분이, 예수님의 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슬프게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문장이 오늘 복음의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뜨끔해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을 선포하면서, 빛을 증언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내 삶의 많은 부분 어쩌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기울거렸던 내 삶의 흔적과 발자국들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낼 때 사순과 대립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어쩌면 무슨 단어일까요? 뭐 하라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여라. 회개의 시기, 회심의 시기가 지금 사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지은 다음에 반성하고 뉘우치는 행위가 회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말하는 히라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번역한 이 회개, 회심이라는 말은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을 다른 언어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이제는 내 눈빛이 아니라, 내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빛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좋은 생각들이든 나쁜 생각이든 수많은 생각들을 아낌없이 비워내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여러 가지들을 깨끗이 비워내고, 하느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내 삶 안에 채워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사순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음악 미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느님께,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목표와 내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느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랐던 그런 박하고 미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사랑이 크심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나를 더 잘 헤아리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안에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회개의 회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사순의 미사를 함께 또 봉헌하면서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구리뱀이 높이 들려 올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지켜들었을 때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막아내고 시유를 얻고 다시 살아나게 거죠. 이래서 친구가 좋아요. 우리가 미사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물어봅니다.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순간이 어떤 때죠? 성찬의 전례. 성찬의 전례 가운데 우리가 보통 거양성체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제는 그리스도의 군신이 되어서 예를 들어 성작을 이렇게 지켜올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바라보죠. 바라보고 경배합니다. 그렇죠? 그 성작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혈이 담겨 있죠. 성혈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죠? 거기에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분의 진리가 담겨 있고, 그분의 정의가 담겨 있고, 그분의 의로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수는 그것만 들여다보다 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무엇이 담겨 있을까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분의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버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어두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나약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 그 잔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그 잔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잔은 어디에 있죠? 우리는 미사에 나올 때마다 우리 인생의 잔 함께 들고 오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잔이 높이 거역될 때 우리 역시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우리의 잔을 높이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꿈, 소원이죠.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여러분의 기원,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성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잔 속에 분명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담겨 있죠. 여러분의 나약함, 이기심과 분노와 원망과 저주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죽음들이 내 삶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너무 힘이 들 때는 인생의 몇 번 그 잔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잔을 들고 이 미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잔이 높이 올라갈 때 우리 인생의 잔을 꼭 잡고 함께 올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잔을 받아들였듯이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제 잔을 결코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소중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그 거룩한 거양성체의 우리들의 마음, 믿음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수는 늘 드리는 미사이고 매일 우리가 소중하게 바치는 기도이고 매일 하는 결심들이지만 그 안에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수이 되기 위해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죽고 마침내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나의 믿음임을 찬양할 수 있는 부활을 맞이하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수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주 타협했던 시간들,
좀 적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가끔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슬쩍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삶대로 계획대로 좀 살아가도 괜찮겠던 그런 마음들을 스스로 다잡고 우리들이 하느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오늘 이 사순식기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주보 성인이 장주기 요셉 성인이십니다. 조선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분이 계셨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사제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사제들에게는 장주기 요셉 그분은 정말 한국의 성직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평신으로서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 토양을 마련해 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의인이고 나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작은 화살기도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갈수록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구나, 사랑해 주었구나, 나를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구나, 함께 해 주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돌아보는 사순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담겨 있었음을 고백하고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기쁜 사순과 그리고 은총의 부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